안녕하세요. 나노작가 채널입니다. 사기열전 22 전단열전. 기묘한 계책으로 적의 혀를 찔려라. 얼마 뒤 연나라 소왕이 죽고 해왕이 자리에 올랐으나 해왕은 아기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전단은 이 사실을 알고 연나라에 첩자를 보내 이러한 소문을 퍼뜨렸다. 제나라 왕은 이미 죽었고 함락되지 못한 성은 이제 두 곳뿐이다. 아기는 벌을 받을까 두려워 감히 돌아오지 못하면서 제나라를 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질질 끌어 자신이 제나라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나 제나라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목을 공격하기를 잠시 늦추어 때를 기다리고 있다. 제나라 사람들은 다른 장군이 와서 정목을 숲밭으로 만들까봐 걱정할 뿐이다. 연나라 왕은 이 소문을 그럴듯하게 여겨 아기 대신 기급을 장군에게 임명하였다. 아기가 달아나 조나라로 기순하자 연나라 병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전단은 성한 사람들에게 밥을 먹을 때마다 반드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하였다. 그러자 날든 새들이 모두 성 안으로 내려와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치웠다. 연나라 사람들이 이 일을 회개하게 여기자 전단은 이렇게 선전했다. 신이 와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그는 또 성안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제 신과 같은 사람이 내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한 병졸이 물었다. 제가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몸을 돌려 뛰어갔다. 전단은 바로 일어나 그를 불러 되돌아오게 하여 동쪽을 향하여 앉힌 다음 스승으로 받들려고 했다. 그러자 병졸은 말했다. 제가 당신을 속였습니다. 사실 제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전단은 말했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고는 그를 스승처럼 받들며 명령을 내릴 때마다 반드시 신이 스승이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전단은 이렇게 선언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연나라 군사가 사로잡은 제나라 병사들의 코를 베고 그들을 앞세워 우리와 싸우게 하여 정목이 패하게 되는 일뿐이다. 연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전단이 말한 것과 같이 했다. 성한 사람들은 항복한 제나라 군사들의 코가 베인 것을 보자 모두 분노가 치밀어 성을 굳게 지키며 연나라 사람에게 붙잡히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 전단은 또 첩자를 풀어 이런 말을 하게 했다. 나는 연나라 사람들이 우리 성 밖에 있는 무덤을 파헤쳐 조상을 욕볼까 겁난다. 이런 생각만 하면 섬뜩해진다. 연나라 군사들은 무덤을 모두 파헤쳐 시체를 불살라버렸다. 정목 사람들은 성 위에서 멀리서 자행되는 이 광경을 바라보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함께 달려나가 싸우기를 원했다. 그들의 분노는 10배나 더해졌다. 전단은 이제 병사들이 싸울만하게 되었음을 알고 몸소 널판과 삽을 들고 병졸들과 똑같이 일하였다. 또한 아내와 첩까지 군대 속에 끼워 넣고 음식을 있는 대로 풀어 병사들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무장한 병사들은 모두 숨게 하고 노약자와 부녀자들만 성 위에 오르고 한 뒤 자신을 보내 연나라에 항복한다고 약속하였다. 이 말을 듣자 연나라 군사는 모두 만세를 불렀다. 전단은 또 백성에게 돈 20,000냥을 거두어 정목의 부자들을 통해 연나라 장수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정목이 곧 항복하면 내 지방과 첩들만은 포로로 삼지 말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나라 장수는 매우 기뻐하며 그렇게 하기로 했다. 연나라 군사들은 이 일로 하여 마음이 더욱 풀어졌다. 전단은 성 안에서 소 1000여 마리를 모아 붉은 비단의 오색으로 용무늬를 그려놓은 옷을 만들어 입히고 셋불에는 칼날을 붙들어 매고 셋꼬리에는 갈대를 매달아 기름을 붓고 그 끝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성벽에 구멍을 수십 개 뚫어 밤을 틈타
그 구멍으로 소를 내보내고 장사 5,000명이 그 뒤를 따르게 하였다. 꼬리가 뜨거워지자 소가 성이 나서 연나라 군대의 진영으로 뛰어드니 연나라 군사는 한밤중에 크게 놀랐다. 쇠꼬리에 붙은 횃불은 눈부시게 빛났는데 연나라 군사가 자세히 보니 모두 용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쇠불에 받치는 대로 모두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게다가 장사 5,000명이 나뭇가지를 문 채 뛰어들었고 성 안에서는 북을 울리며 함성을 질렀다. 노인과 아이들도 모두 구리 그릇을 두들겨대며 성문을 보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지를 뒤흔드는 것 같았다. 연나라 군사들은 매우 놀라 싸움에 져서 달아났다. 제나라 사람들이 마침내 연나라 장수 기급을 죽이자 연나라 군사는 정신없이 달아났다. 제나라 사람들은 도망가는 적을 뒤쫓았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성과 고을마다 모두 연나라의 반기를 들고 전단에게로 기순하였다. 전단의 병사는 날마다 늘어나고 승리의 기세를 탔지만 연나라는 하루하루 패하여 도망치다가 결국 화상에 닿았다. 이리하여 연나라 성 70여 개가 모두 다시 제나라의 것이 되었다. 전단은 제나라 양왕을 거에서 맞이하여 임치로 모시고 들어가 정사를 맡겼다. 양왕은 전단을 안평군에 봉하였다. 태사공은 말한다. 용병의 돈은 전공법으로 사오고 기이한 계책으로 이기는 것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기이한 계책을 무궁무진하게 낸다. 기이한 계책과 전공법이 서로 어우러져 쓰이는 것은 마치 끝이 없는 둥근 고리 같다. 대체로 기이한 병법은 처음에는 처녀처럼 약하게 보여 적군이 문을 열어두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물을 벗어난 토끼처럼 날래져서 적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이는 전단의 용병법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